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가장 좋은 곳들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14장. 아멘. 9절이 다 안 읽혔네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자꾸 겹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최후 승리가 주어지는 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을 터뜨리신 사건입니다. 그 셈에 씻는 자는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날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지금도 완성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성취될 약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인데 구원받는 자에게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그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또 거짓 신들에게 가서 복채를 주면서 점을 보고 미래를 조언해달라 말하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깃발이 아직도 걸려있죠. 이 무당들 세계에서도 깃발이 몇 개 걸려 있느냐, 무슨 색깔의 기가 걸려 있느냐가 그 사람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교회에 다니던 그 어느 제 나이 또래 형제가 전도되어져 왔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다가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점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동자, 아기신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점을 쳐주는 굉장히 용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점을 쳐주면서 그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근데 그가 왜 교회에 왔느냐? 자기가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어렸을부터 오고 싶었던 교회를 내가 두려워서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집사님들은 날 전도해 주셔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무당이니까 어떤 간증과 또 어떤 삶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막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정말로 물어보면 보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 귀신이 자기는 이제 애기동자 신이 들어와서 가르쳐 줬는데 정말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으면 바람 피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옆에 보인다고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보고 싶지 않은데 사람의 얼굴을 딱딱 보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씌워져 있는 게 보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이 마귀의 괴롭힘이 없냐? 귀신이 공격하지 않느냐? 날마다 참소한다는 거야, 날마다.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지금처럼 돈 잘 벌고 원하는 거 다 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채 듬뿍듬뿍 갖다 주면서 내가 알려주는 거 말해주면 그만인데 네가 노력할 게 없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자꾸 그러다 보면 죽을 거라고.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귀신이 그렇게 속삭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들고 점집에 가서 점을 쳐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무당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뭐 제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무당 같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지신 것 같아요.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자리에 바람핀 사람 있으면 일어나라. 안 그러면 지금 하나님 목숨을 가져가신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막 겁박을 해요. 그 중에 없겠어요? 한 몇백 명 모인 자리에서 그 중에 불륜 일으키는 사람 없겠습니까? 또 돈 떼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또 11조 안 낸 사람 일어나라. 다 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겁박해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뜨끔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본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막 겁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막 충성봉사하고 그런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저희 이 영상을 보시고 파주에 계시는 어느 성도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제 영상을 보셨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본인도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성령의 역사냐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슴에 칼로 찔리는 역사가 있을 거다. 부모가 그를 찔러야 하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그 자녀의 거짓말을 칼로 찔러야 되죠? 주님의 심판이 너무 명백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감출 수 있고 안 들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환하게 빛이 비추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지을 수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나면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사람들을 이끄는 이렇게 탁 카리스마가 있어도 그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하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누가 찔른 거야 이거? 부모가 찔른 거잖아요. 거짓말 못하게. 그런데 거짓말 또 하죠.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의 날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서운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날의 산들이 나에게 덮쳐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저 큰 산이 나를 덮쳐서. 산사태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이 나를 덮쳐서 죽는 게 차라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만큼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셔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편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 앞에 있도다. 방금 찬양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그죠? 2절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게 기다려집니다. 베드로전서 주일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고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 할 수 없어요. 끊어버리시고 오늘 빛 가운데 교제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삶,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날 정결케 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지금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의 말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3분의 1, 온 세상이 멸망되고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불로 연단한 이 순금, 아무도 변개치 못하고 사라지지 못하게 만드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 연단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훈련되고 소유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오늘 또 한 번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됨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교제하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행하는 나의 모든 어두움들, 더러운 습관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불로 연단한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